네, 재판장 지나은님이 나오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제1차 공판 시작하겠습니다. 본 법정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의학적 증거, 사라진 시체의 증거, 출현 증거, 정황 증거를 토대로 편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 의학적 증거,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속임수였는가에 대해 편결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 법정에는 예수의 부활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국내 최고 로펌 금산에 속한 박수환, 문수환 변호인과 이에 맞서는 피고 측 국내 변호사 조두로 사무실에 속한 진하연, 김세종 변호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론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실세기에 쓰여진 이슬람의 코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디안 무슬림들은 실제로는 예수가 인도로 도망쳤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카슈미르 지방의 스리나가르라는 곳에는 예수가 묻힌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9세기 초 몇몇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 말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탈취해서 기절했거나 혹은 죽은 것처럼 만든 약을 먹었다가 시원하고 습기가 있는 무덤 속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나타난 것은 기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닌 우연히 소생한 것에 불과하며 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절이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후의 만찬,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음날 닥쳐올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겪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잠깐만요. 기절 이론자들이 들으면 아주 즐거워하겠군요. 복음서는 그때 예수의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게 나오면서 잘못 쓴 게 아닐까요? 그것은 복음서 저자들의 정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는 상태입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심하게 고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람이 심하게 고민을 하게 되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성분이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피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양의 피입니다. 몸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혈압증이 일어나게 되면 매우 피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셨을 때는 피부가 그토록 민감한 상태였을 겁니다. 태형이란 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로마의 태형은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채찍을 때리는 로마 군사의 기분에 따라 그 가닥수가 더욱 많아질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 채찍은 땅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쇠구슬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게 될 경우 깊은 상처가 생기거나 멍이 생겼고 채찍질을 계속하게 될 경우 상처가 점점 깊게 벌어졌습니다. 또 그 채찍에는 아주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박혀 있어 채찍질을 하게 될 경우 살이 심하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져 나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 그 아래에 있는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태형만을 당하고서도 죽었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희생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혈량성 쇼크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4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며 그 사람의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하게 됩니다. 셋째로, 몸은 유지하기 위해서 피를 소변 만드는 일을 중단합니다. 네 번째로,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므로 매우 목이 마릅니다. 복음서에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까? 예,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수평 들보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비틀거리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셨고 로마 군인들은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했죠. 그 다음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사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 한 모금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채찍을 당하셨기 때문에 손과 발이 못에 박히기 전에 이미 유독한 상태였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조잡하고 느리고 다소 부정확한 사용 방식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처럼 교수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약물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전기의자에 앉혀서 사용을 집행하면 더욱더 확실하겠지만 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박수환 변호인은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여 남을 비웃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수환 변호인, 자꾸 그러니까 엄마 따라 마트 가서 삼촌 이거 드셔보세요 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가로들보 위에 눕혀지신 후에 팔을 뻗친 상태로 못 박히셨습니다. 이 가로들보는 십자가의 수직기둥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직기둥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못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리고 신체의 어느 부위에 못을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주로 18cm에서 13cm 정도의 끝이 가늘고 뾰족한 못을 사용하여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손목이요? 저는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고 생각했는데요. 성화를 보면 전부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 손바닥에 박힌 못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 아닙니까? 아닙니다.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아야만 손이 단단하게 고정됐습니다. 만약 손바닥에 못을 박게 되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겨져 나가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언어는 손바닥과 손목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손목도 손바닥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중추신경이 지나는 위치에 못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신경은 손으로 뻗쳐나가는 신경 중에 가장 큰 신경으로 못으로 내리칠 경우 완전히 파괴됩니다. 사람이 그 고통을 이겨낸 일이란 불가능한 일이었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 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excruciating, 고문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그 고통을 표현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가로들보를 들어올려 수직기둥에 부착시켰습니다. 예수님도 들어올려지셨죠.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또 다시 발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으깨졌고 손에 못이 박혔을 때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스에 으깨지고 심하게 손상된 그 신경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쾌하네요. 그렇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박수환 변호인,
저는 당신의 자세가 불쾌하고 특히 당신의 얼굴이 많이 불쾌합니다. 이번 공판이 끝나는 대로 최화진 성형의사님께 얼굴 교정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팔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15cm 정도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가 탈골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구약 성경 시편 20편 14절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가 죽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죽은 채 하고서 도망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희생자가 십자가에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질식, 즉 숨통이 막히게 되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질식하게 되는 이유는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호흡할 때 중요한 작용을 하는 행경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십자가 위에서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발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원래 상태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간신히 숨을 내쉰 후에는 다시 발을 내려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또다시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또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발을 세워야 하고 동시에 피 묻은 등이 십자가 나무 결에 긁히게 됩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발을 세울 수 없게 되고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는 심장이 정지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와, 이것은 내가 십자가 죽음에 대해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 저혈량성 쇼크는 지속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심장을 정지시킨 원인 중 하나였죠.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사진처럼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심낭산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 주위에도 액체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늑막산출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판사님, 이 말은 재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 재판의 핵심적인 논점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어렵다는 이유로 경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허락합니다. 박수환 변호인, 공부 좀 하세요. 들어가세요. 이것은 변호 계속하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던 사건 때문인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성경의 묘사를 볼 때 아마도 오른쪽 옆구리와 갈비뼈 사이였을 겁니다. 창은 오른쪽 폐와 심장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보이는 액체, 즉 심낭산출과 늑막산출이 나왔던 겁니다.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 물처럼 많은 투명한 액체가 쏟아진 다음에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 생각엔 요한은 왜 피와 맑은 액체가 같이 나왔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한도 저처럼 의대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법대에 나왔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바는 현대의 의사들이 예상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정말 대박이네요. 이 점 때문에 나는 요한이 직접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이야. 이 시점에서 예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언니 맞죠? 본냐?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과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죽었다고 판단했을 때 혹시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군인들이 의대에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었고 실제로 사람을 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사람이 죽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죄수가 탈출한다면 책임을 짚고 있던 군인들은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희생자를 끌어내릴 때 반드시 그가 죽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정말로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피를 많이 흘리셨기에 이미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척 하는 일이 불가능하듯이 예수님도 죽은 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창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가 죽은 채 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주장은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서 도망가게 될 경우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확인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만약 누군가가 예수가 단지 기절했을 뿐이라 주장한다면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1835년 독일 신학자 데이비 스트라우스가 주장한 기절 이론은 아무런 사실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론일 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서 예수가 어떻게든 십자가 위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보죠. 세마포 수의를 벗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굴려내고 호초를 서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가봤다고 해보죠. 그가 제자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못이 박혀 구멍이 뚫린 발로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잠시 후 멀리 떨어진 엠마오 도상에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탈골되어 버린 팔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또한 등에는 심한 상처가 있었고 창이 그의 허리를 찔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밖에 나가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라고 선포할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몸에 있는 피를 다 쏟고 그렇게 끔찍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짠하고 안 돼 보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라고 환호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를 간호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은 언젠가도 자신들도 그렇게 부활한 몸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세계적인 조직을 만드는 일을 착수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지막으로 저는 피부 측의 의학적 견해나 과학적 평가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는 일부러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잡힐 때 정하지도 않았고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는 굴욕과 괴로움을 안겨줬던 십자가의 고난 역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만들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답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보통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고서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인다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하지만 저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원고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이 있기 전에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탈진해서 기절했거나 혹은 정말로 무덤 속에서 다시 기절한 척하고 살아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피고 측의 의견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는 아닌데. 피고 측도 최후 변론하십시오. 존경하고 예쁘시고 아름다우신 저는 예수의 부활이 의학적 사실을 토대로 사실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학적 증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속임수였는가에 대해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인 측은 의학적, 역사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예수님의 폐와 심장을 크게 꿰뚫은 갈라진 상처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고통을 견디고서 살아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기절하고 죽은 채 했다는 원고 측의 생각은 기초적 증거가 빈약합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인들은 희생자 중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에서 살아 내려온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잔인할 정도로 그들의 일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의 상태는 결코 그가 무덤을 뚫고 영광스럽게 승리했다는 전제를 가진 세계적인 운동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결코 속임수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한 제2차 공판, 사라진 시체의 증거, 예수의 시체가 무덤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인가? 라는 판결은 2020년 부활주일에 하겠습니다.